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느라고 참 고생하셨는데요.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위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거듭해서 남기시는데요.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면 누구도 아는 것이라고 하죠. 내 아버지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너희가 나를 보면 누구를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6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남기시는데요.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여러분,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은 하나같이 당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스를 수밖에 없는 말인데요. 자,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신다거나 유일한 길 내지는 생명으로 여기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아주 강력한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요, 여러분 꼼꼼히 묵상한 분들은 알겠지만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께서 자신을 좀 소극적으로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으세요? 예, 다른 데서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는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얘들아, 이것은 너희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해라, 이 말씀을 꼭 남기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같은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데요. 가령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좋아한다 그랬어요?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안 좋아한다 그랬죠.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되는 말씀, 하나님과 동등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할 만한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일까? 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 요한복음은 4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으로서 당시 교회는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분은 신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큰 위기에 빠집니다. 자, 특히 툭하면요, 여러분 지금 역사 이래로 거짓 메시아가 자주 등장하는 거 아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스개 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활동하는 예수님이 한 100명 정도 되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100명을 믿는 사람이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1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10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하에서 조그맣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거짓 메시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기 상암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빌려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갑자기 등장한 현상은 아니고요. 예수께서 등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거짓 메시아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가절하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자, 예수는 죽었고 그의 영이 임재한 새로운 메시아가 탄생했다. 자, 겉으로 보았을 때 맞는 말 같죠? 예수께서 어디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니 그분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의 영이 임재한 새로운 메시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흰 옷을 입고 교회를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나타났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다는 것인데요. 자, 그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예수를 넘어서는 새로운 메시아 내지는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영접해야 비로소 진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당시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참 복잡하게 느껴져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경험한 그 예수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 다른 길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못 붙들어서 문제지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이 떠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요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엄연히 따졌을 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와 태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꽤 오랫동안 교회밥을 먹으면서 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이제 막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떻다고요? 그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죠.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교회밥을 먹는 시간이 그 한 해, 두 해가 커지면서 그 신학생들은 일종의 하나의 병을 겪는 시기가 있어요. 그거 뭔지 모르죠? 그 신학생 병이라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교만병이라고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역자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너무 썩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툭 하면 그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기존에 있는 목사들이 진짜 썩었구나. 자, 기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풀어내니까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여러분 감사해요. 아멘 안 해주셔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엄연히 따졌을 때 참 시건방진 태도 아닙니까? 자, 이제 겨우 실학물을 먹은 전도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나처럼 좋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것을 까맣게 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로 그 구원자의 자리에 앉게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꼭 그 예수를 누구를 통해서 믿어야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요, 일종의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것들이 좀 가슴이 다가오지 않을까봐 또 이렇게 생각나는 이야기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많은 성도님들이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아주 지독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부터 약간 예수님보다 어디에 좀 치우칠까요? 뭐에 치우친다고요? 물질에 좀 치우쳐요. 자, 일전에 그 섬기는 교회에 그 아주 드라마틱한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80년대에 무려 100억대의 이제 부자였습니다. 그 80년대 100억대 부자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로부터 그 엄청난 그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연이은 사업 실패와 사기로 인해서 집안이 폭삭 내려앉은 이 성도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안에 음식을 차려주는 아주머니가 상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한 분만 상주한 게 아니라 청소하시는 팀이 하나가 있었고, 정원을 관리해주는 팀이 있었고, 운전도 직접 안 하고 운전을 직접 해주는 기사분이 그 집안에서 살았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일날 교회에서 먹고 남은 반찬을 싸가지 않으면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돈 많은 것이 최고라는 고백이 들고요. 이 곳에 나와서 힘드니까 은혜를 받았다가도 돌아가는 가운데에 이자, 그 월세 되게 자주 돌아오는 거 아세요? 월세 안 살아보셨구나. 월세가 굉장히 자주 오고, 빚 그거 막 독촉하는 거 그거 올 때마다 다시 머리털이 곤두쓰면서 예수님 다 좋으니 이제 뭘 달라고요?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팍팍 주시지 않아서 괴롭웠다, 뭐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여러 가지 결핍과 교만으로 인해서 수시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기보다 예수 플러스 알파를 찾게 만드는데요. 이른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뭔가 추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시 교인들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에게 주사. 자,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이제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고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 보혜사는 나를 도와주는 분이다 라는 뜻인데요.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자, 이른바 요즘에 나타난 그 신종 이단의 주장들을 인용을 하자면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자, 초림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으니 이 땅에는 예수님을 대신할 육체를 가진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부어져서 지금껏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성경의 짝을 찾아주고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는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가 진정한 약속의 목자래요. 그분이 어디 계신 줄 아세요? 과천에 계세요. 과천에 계신데 이분은 절대로 안 돌아가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돌아가시는지 안 돌아가시는지. 자, 하지만 여러분, 엄연히 따졌을 때 이것은 아주 엉터리 주장인데요. 자,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이 보혜사긴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라고 소개하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또 다른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AI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했는데요. 이 또 다른이라는 이 뜻의 헬라어는 먼저 헤테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과와 완전히 다른 오렌지를 설명할 때 다르다라고 할 때 뭘 쓴다고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또 다른이라고 할 때 이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질적으로는 같지만 같은 종류이지만 다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과긴 사과인데 다른 사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중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본질이 같다, 틀리다? 같다.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는 갑자기 한국에서 태어나고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또다시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담겨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눈에 이제부터 보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안 보이는 것은 맞아. 안 보일 거야. 너희들이 지금 100억대 부자였다가 전 재산을 날려서 고통에 빠져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신음과 아픔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든 와중에 예수가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누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고아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엄청난 무엇인가를 만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아 크게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괜시리 우리의 인생이 뭔가 안 풀려요. 그러면 괜시리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에 사람들이 평소보다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조금 온 것 같아요? 많이 왔어요. 아유 할렐루야. 근데 혹시 조금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우리가 한 주 동안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번 주일 예배를 버리셨다. 그리고 많이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또 내가 좀 잘 나가고 대단한 자리에 앉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SK 하이닉스를 다녀가지고 보너스가 8억이 나왔대. 안 다녀와서 몰라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일평생 일해도 1억이 웬 말이에요. 단돈 100만 원이 내 수중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는데요.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아끼고 사랑하시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어디가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나를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제가 이제 보험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성도님을 한 분 만났는데요. 이분 보니까 이 보험업도 진짜 힘든 거더라고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그 실적이 가장 좋아가지고 광화문 한복판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혼자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이렇게 맺는데, 야, 그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실적이 대박이 나면 누가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이번에 실적이 쪼그라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이러면서 교회 가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막 철야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이분에게 천국이 임재하긴 임재했지만 실적이 좋을 때만 천국이고 실적이 안 좋을 때는 검새 지옥으로 변하는 걸 보고, 야, 이분이 왜 이렇게 꾸준하지 않을까? 이거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국 신학의 권위자인 그 유동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 수업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 무당들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한 학기 배워왔는데요. 이분도 참 특이해요. 목사인데 무당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구술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집대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 무속신앙은 공포를 달래는 종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무당 좀 있으세요? 무당 없으시구나. 원래 한두 분 계신데 교회 다니면서도 좀 어려우면 한 번씩 찾아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서도 있고
방송에서도 막 연예인들 막 점 보는 얘기가 나오고 전화 한 통이면은 막 점괘가 툭툭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무당들 중에 아무리 화려한 척 하지만 신내림을 받을 때 기뻐 뛰면서 받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같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무당이 되기 전에 신병이라는 걸 앓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신의 뜻을 거역하면 자꾸 어딘가가 아파요. 무당들은 그래요. 자, 물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느낄 때에 저의 육체가 다소 불편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은 안 좋은 거다, 불편한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불순종하면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감기, 그리고 뭔가 체하거나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면 그때 바로 순종해서 누구한테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이 정도의 신호가 아니라 이 신병을 앓는 사람들은요, 거의 귀신에 눌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요. 삶을 살아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 수시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이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누가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자손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당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용하면 용할수록 매번 더 심한 통증과 고통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들이 신에게 정성을 들여 구슬하는 이유도 그 신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같이 제발 나를 해치지 마세요, 내 비극을 멈춰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맛있는 걸 차려드려. 그래서 여러분, 구판에 먹을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예배당에 먹을 게 많은 것 같으세요? 배고프면 거기 가봐요. 막 음식을 막 쌓아도 엄청 비싸게 받아. 또 걔네들은 그 한 번 굿들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쌓아두고 먹여요, 막 귀신들은.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겠어. 막 먹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먹였으니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하는 게 그들의 종교예요. 자, 그런데 어머니 따졌을 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별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섞여, 뭔가 무속이 섞여요. 자꾸 무속인들처럼 신앙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음에만 안 들면 그냥 팍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나를. 그분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처참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에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신병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아니면 귀신에 놀아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건만 우리는 그분께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을 보채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사랑하시는데. 아파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망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운수 잘 풀리는 데만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과정에서 크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잘 풀려야 되는데 지금 로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흔들리면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혹시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때마침 무수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 어두운 지하 동굴에 갇혀 지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족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를 잊으십시오. 그는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로마의 칼날을 단번에 꺾어버릴 더 강력한 메시아, 전혀 다른 새로운 영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길을 따라야 비로소 이 처참한 동굴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바치십시오.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두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아멘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종류의 메시지 아멘하면 안 돼요. 전 재산을 바쳐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해야지 나를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당시 성도들에게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아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문제지, 예수를 알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와 교제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치우쳐서 문제지, 예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잘 하나하나 설계하고 닦아나가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살면은 물질적인 풍요로도 뒤따라온다는 것도 믿게 되더라고요. 허튼 짓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차곡차곡 인생을 잘 설계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 악몽 꿀 때 성경책 비고 자면은 악몽을 안 꾸고 뭐 이런 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모방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권면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21절부터 25절을 보니까 당시 교인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메시지를 남기시는데요. 자,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자,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 너희가 뭐 하면 된다고요? 네,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조금씩 지켜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거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 결국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첫째도 둘째도 처음도 나중도 뭐라고요? 사랑인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도 사랑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이제는 뭐 주님의 시대 때는 뭐 성만찬이지만 성령의 시대 때는 막 부르짖으면서 방언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다. 죽으신 것도 사랑이고 부활하신 것도 사랑이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사랑이다. 그러므로 다른 여타의 거짓 메시아를 따라갈 필요 없이 예수님 한 분 충분히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게게, 겨우, 에게게, 그게 무슨 진리야. 나는 그놈의 사랑 타령 들으려고 교회를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는 말이 좀 싱겁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가정에 뭐가 없어서 지금 고통스럽다고요? 돈이잖아요. 돈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돈이랑 연관시켜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진짜 문제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사랑 타령이 아니라 조금 더 대단한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당장 교회에 오니까 내 통장의 잔고를 어마하게 불려주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식당 경영하시는 분 있잖아요. 일단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장사가 잘 돼야 돼. 안 되면 다 떠나. 내 몸에 몹쓸병이 있다가 이 교회에 왔더니 치유됐어. 그건 좋은 신호예요. 그분은 정착할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문제를 단숨에 날려버릴 압도적인 능력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런 본성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이 잘 믿겨지지 않고요. 싱겁게 느껴지고요. 그놈의 사랑 타령하는 것 자체가 되게 진부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라 이러면 뭐가 나와야 사랑하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와중에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목사님이나 사랑하시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몰려 올라오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는 수시로 이런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주 이상한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남들이 다니는 교회 말고 훨씬 더 놀라운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남들이 믿는 예수 말고 훨씬 더 특별하고 대단한 보혜사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려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과천에 그 메시아 한 분이 사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 믿는 분들이요, 이제 생판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보신 분일까요? 네, 다녀보신 분이에요. 다녀봤더니 뭐 없어. 특히 교회를 가봤더니 맨날 막 장로파하고 목사파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지고 볶아. 신물이 나는 와중에 그냥 오랫동안 다니면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지만 진리라는 것이 뭔지 몰랐어.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그거를 갔더니 이 말씀의 짝은 여기에 있다 그러고 이 말씀의 짝은 여기 있다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져가지고 이야 이제 처음으로 성경을 배웠구나 라고 하면서 이곳이 낙원이고 이곳에는 진짜 메시아가 있고 너희들은 불쌍한 존재다 뭐 이런 마음을 품는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 보면 되게 불쌍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만 믿는데 본인들은 예수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를 같이 믿으니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또 다른 길은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참 대단해 보여서 그 과천에 있는 거기 가보잖아요. 거기서도 싸워요. 거기서도 밥 먹다가 싸워요. 다 인간 만사가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주고 우리의 존재를 뒤바꿀 진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진짜 보혜사 성령님의 관심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자, 그분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내 곁의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사실 이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예수를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3번씩이나 찾아와서 마치 그 부인함을 이렇게 메꿔주는 것처럼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주께서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그랬니? 나 좀 섭섭하다. 일로 와봐.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 베드로에게 야, 그래도 네가 수제자인데 앞으로 교회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할 거니?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경영할 거니? 사업 계획서 좀 가져와.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딱 한 가지.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3가지만 계속해서 묻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냐면, 무엇을 갖추기 위해서 나오는 거냐면, 맨날 누구밖에 모르는 내가, 나밖에 모르는 내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일단은 1차적으로 그분을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고요. 그 사랑에 힘입어 나밖에 모르던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펴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그럴 만한 사랑의 역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저도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야, 너 그때 왜 그랬니?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제가 목회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야, 사업계획서 좀 가져와봐. 이렇게 했으면 저도 목회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딱 한 가지. 너는 나를 어떻게 하냐고 물으신다고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 생활은 내가 대단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는 사람은 1시간만큼 위대하고 10시간 하는 사람은 10시간만큼 위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은 많이 안 한다고 해서 무시를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건 안 하건 인간의 능력은 똑같다. 우리 경숙 권사님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 그 인생의 전반을 보면 제일 많이 해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좀 실족할까봐 제가 좀 말해놓고도 그런데 이제 그리고 새벽 예배 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제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늘상 상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직업적으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는 이렇게 수준이 높고 기도를 좀 덜 하는 성도님들,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이런 성도들은 이제 수준이 낮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인간의 수준은 거기서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뉴스 보다가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인간이에요. 단지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이 더 열심으로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세상 모임처럼 뭐 돈 벌려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자리에서 막 머리가 돼가지고 이번에 저를 뽑아주십시오. 뭐 국회의원 선거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지옥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의 인생이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면 반드시 천국처럼 변화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 없음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발견한 것이야말로 진짜 권세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하게 보일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면서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더 특별한 지식이나 더 화려한 기적을 찾아 헤매는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